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이 당시 교회에 사람을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들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들을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고, 남루하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모습을 여기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어라. 아주 멸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런 교회에 사람을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지위와 또 그 사람의 부유함, 그 외모를 보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존재 자체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드러나는 외모나 사회적 신분 혹은 지위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차별하는 이런 편파적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거기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이 최고의 법이고, 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대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1대1의 관계이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또 사람을 하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하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대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또 사실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하대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정말 낮은 위치에서 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학교에 다니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학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 우등생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교, 제일 학업이 우수한 그 학문을 그렇게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성경을 보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12살 때부터 그렇게 대화하셨던 분이세요. 12살이면 우리 지금 봄이 나이인데 봄이 나이 때부터 성경에 거의 통달해서 성경으로 성경학자들과 대화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천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했죠. 저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법정에 세웠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하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셨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아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의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해질 수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빼앗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매맞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천한 것들을, 귀한 것들과 바꾸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오늘 야고보서 그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겠지만,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다른 박제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로 갚아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하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민망해 하실 일이겠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좀 잘 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잘 대해주고, 좀 입은 것이 초라하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하대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이런 행동들은 그건 인격적으로도 옳지 않죠. 인격적으로도 그런 인격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잘 높이고 섬기고 희생하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거지 같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그를 둘러 진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몸에는 헌대를 앓고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이 있는 자였고 또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거지가 되었는가? 믿음 지키다가 쫓겨났다고 보는 것이 많은 견해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최소한 거지로 살지는 않겠죠. 근데 이 나사로가 거지꼴이 되어서 앉아 있었던 것은 믿음 지키다가 매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몸은 거지가 되었어도 마음으로는 늘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 우리 눈에 겉으로 외모를 보고 이렇게 누추한 사람들 봤을 때 그럼 절대로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처럼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잘 대접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철부지 같고 서로 장난하고 또 서로 이렇게 때로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게 하듯이 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여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이고 옳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사랑과 믿음이 없는 증거이고 악한 생각이고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큰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도와줘야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부족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이 주일학생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요, 제 마음에 다 맞지 않으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하면 후회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교훈할 때 사랑이 없이 긍휼한 마음이 없이 했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깨닫고 나서 또 회개하고 그래 기다리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쏙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속상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내버리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양육하는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모난 행동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 그 못된 아이, 되지 못한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고 남을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2장 이제 8절부터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조금 부족해도 기다리고 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제 마귀가 역사해서 괜히 미워지고 괜히 싫어지고 쟤는 좀 가망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악한 생각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보일 때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조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박보희 성도님 2주 후면 결혼하시는데, 결혼하고서도 남편의 그 드러나는 외모만 보시지 말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잘 채워주라고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사랑으로 품고 또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섭섭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이겨나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부부관계, 신앙, 가정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이런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보미한테도 이제 다 본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사람을 외모만 보고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들은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잘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